자, 오늘은 7장 거의 끝부분이에요. 읽어봐도 딱히 뭐 그렇게 좀 새로운 내용들은 없긴 한데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목사들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감리교회 커피가 독특하네. 예, 7장 미국 장로교를 위한 건의들 다 읽어오셨죠? 네. 정지 십장 읽으셨어요? 네. 7장만. 매번 주보에 이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 주보를 위해서 7장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약한 내용을. 성경 해석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고대 근동의 역사적, 문화적 편견인 남성 우월주의 대신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은 어떤 특정 구조를 그 상황에서 빼내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교회법을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 제도적, 집단적,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교회법들을 수정하는 실천을 통해 교회를 치유해야 합니다. 대부분 교단들은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표준을 위해 신조, 고백, 상징, 공식, 정의, 신앙선언 등의 문서를 갖는데 동성애자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것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과 16세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0세기의 바르멘 신학선언 등 11개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들은 바뀔 수 있으며 성경처럼 편견과 제한을 반영하는 언어학적, 문화적 맥락들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2년 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7번은 1961년에 번역된 새 영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동성애적 도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전의 번역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동성애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편견을 담은 이 문구와 인용은 많은 교단에 의해 수정되고 수정하고 복원하였습니다. 동성애자의 직분 안수를 금지하기 위한 장로교회 1997년의 규례서 조항 G-6.0106B는 근소한 차이로 승인되었으나 교인들의 오해와 문구의 애매모호함, 현대와 맞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였고 결국 몇 과정을 거쳐 삭제되었습니다. 신앙고백과 규례는 이전보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제한은 신앙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잘 요약했지 내가? 왜 느낀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잘 요약했어요. 좋은 문구들은 좀 빼기도 하고요.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뭐. 제가 어저께 제 은사님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제가 대학 교수들 중에서 별로 그렇게 썩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 스승의 날 맞아가지고 지인들이랑 같이 어저께 찾아뵙고 저녁에 식사하고 그랬었어요. 연구소 하시는 분인데 한국기독교연구소 이 책 나온 한국기독교연구소 소장을 하시다가 이거는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이분이 이제 무지개신앙연구의 연구소라는 거 하세요. 무지개가 이제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지개신앙연구소가 이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 책도 이제 이 책이 처음에 한국기독교연구소로 나왔고 요거 다음에 나온 동성애 시리즈는 이제 무지개신앙연구소 이름으로 이제 줄줄 책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일평생 역사적 예술 연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왜 또 동성애를 하죠? 물론 그 전에는 또 기후 환경 문제에 또 꽂히셔가지고 엄청 책 번역하셨는데 최근에 이걸 하셔요. 그래서 또 어저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시민운동단체나 뭐 기독교계 운동단체들에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또 여자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또 선생님도 또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계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혹시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무슨 끌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동성애자를 만나셨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어서 동성애자들의 경우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을 최근에 접하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장을 김희수라는 사람을 네,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야당들이 반대를 하면서 반대한 이유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니까 되게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이더라고요. 통진당 해산 때도 자기는 반대의 소수 의견을 내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기독교계에서 그 사람을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면 동성애도 합헌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미리 이렇게 예단해가지고 반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책 하나만 내고 안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요 책 나올 때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동성애 문제 내가 더 하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후에 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성애나 인권의 문제 때문에 이거 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계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좀 의아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 시민단체에서 그 여성단체나 하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LGBT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뒤에 또 세 글자가 더 붙는데요. LGBT, A, I, Q가 붙는데요. 그러니까 뭐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이라 해서 제가 양성애자라고 말씀드렸고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AIQ가 붙는데 A는 뭐냐면은 무성애자래요. 성욕을 느끼지 않고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가야 성소수자에 동성애에 들어가고 성소수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I는 인터섹슈얼이라서 간성이라고 불러요. 간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독일에서는 성별을 만 18세까지는 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 몸에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기가. 그래서 뭐 평생 남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궁이 있고 그 자궁을 이용해서 임신까지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제 계속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보고가 되는데 그런 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간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Q는요, 그 퀴어인 줄 알았는데 퀴어가 아니라 퀘스처너래요. 퀘스처너. 그 뭐냐면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계속 질문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성별이 뭔지에 대해서 성정체성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A하고 별참 A는 무성애자죠. 성욕 자체를 아예 안 갖는 거고. 그러니까 좀 약간 혼동이죠. 퀘스처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면은 뭐 양성애자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도 역시 이제 그래서 동성애 자들에게 뭐랄까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막 그 여자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나보고 당신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오픈할 수 있냐? 얘기했어요. 당연히 오픈할 수 있지. 뭐가 어려워? 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리고 교회에서 뭐 내가 성적인 얘기를 하냐? 당신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성생활 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으로서 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외면하는 것도 똑같이 범죄를 지고 막 나를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되냐? 아니 그리고 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 사람이 양성인자나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오픈하는 거고 막구자식할 것도 없는 건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말은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은 뭐 내가 노숙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뭐 내가 노숙자가 돼야 되냐 아니면 노숙자에 대한 공부를 다 해야 되냐? 그럼 뭐 노숙 말고 통일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있다면 내가 박사가 돼야 되냐? 약간 이렇게 뭐랄까. 근데 그 친구 말 이해는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성도향림교회 같이 특별하게 성소수자를 위해서 특화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인 우리 같은 교회는 모든 거에 다 관심을 갖는다 해서 모든 거 다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그런. 풍계를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아픔과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목사님처럼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 대하는 게 그들도 더 편하지 않을까? 자기네가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받고 그러면 그것도 더 항상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사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의 아픔이 있는데 그 네. 아픔까지도 같이 그렇죠. 교회에 그러니까 맞춰줘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노숙자의 아픔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소수자의 아픔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상황도 아니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오늘 공부하면서도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너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안 돼. 뭐 성지가 안수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차별받는데 교회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뭐 이혼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재혼한 사람들이 이게 홀리 문제나 또 아니면 흑인이나 인종차별 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아픔에서 알지만 동일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소수자들은 사실은 성소수자들은 흑인 문제나 그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핍박받고 그 음지에 숨어서 살고 하던 그런 한 사람이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공부를 해서 더 그걸 잘 이해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긴 좋죠. 근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거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게 곧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지. 그런 제도적인 게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들에도 공부를 하고 그 아픔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게 따라와야지 그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지. 그런 제도적인 게 하나도 없이 마음만 일단 직분을 주고 그 사람들도 결혼하게 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제도가. 법에서 그걸 그러니까. 검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아니잖아요. 안에서라도. 교회 내가 감독이 아니잖아. 내가 감독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감리 같은 경우는 장정을 개정하는 위원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하다못해 총회원이라도 된다면 내 거기 가서 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김준우 이 선생님이 이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이 책을 번역했는데 왜 무지개신앙 연구소라는 걸 또 만들었느냐에 대한 거는 이거를 이 연구소를 이제 자기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넘겼는데 꽤 큰 교회 목사님한테 넘겼는데 상당히 리버럴한 진보적인 그런 목사님한테 넘겼는데 어쨌든 그분이 목사하는 교회는 진보적이지가 않은 거죠. 교인들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격렬하게 반대를 받고 저항을 받는 게 동성애 문제인데 그분이 근데 여기 소장이 이제 되셨는데 이 연구소 홈페이지라든가 어딘가에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 책에 출간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분이 받게 될 타격, 그러면서 덩달아 이 연구소까지 받게 될 타격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할 수 없이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들고 출판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책을 만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 교계 안에서 그 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쉬운 게 아니고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해 나가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용납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하다는 게 뭐 어서 와 얼마나 고생했어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런 성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것들이 뭐 우리가 쉽게 따뜻하게 표현은 하지만 실수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말을 수를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워낙 또 어제 같은 자리는 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실수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문제이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가 성소수자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단어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했던 실수를 부끄럽지만 밝히면 이제 말을 좀 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산하 제한 시대가 있었을 때 그때 특히 여아 사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뱃속에 가가지고 딸이면 지워버리고 하는데 그런 세대 때 그래서 성비가 다 많이 이제 어그러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태어난 여성들이 겪게 되는데 태어나서도 또 넌 딸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겪었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지금 이제 30대 정도가 20대 30대 아마 이런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여아 사례에 대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여아에 대한
좀 불평등한 그런 구조를 겪으면서 자라났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대신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더 많고 여자들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들의 값이 더 높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의 값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매우 큰 신뢰라고 그래서 뭐 나도 그 실수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게 얘기한 건 내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값이라는 거는 여자에게면은 여자만 값어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값어치를 매기는 차원인데 그랬더니 그래도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성소수자가 교회 왔었을 때 그냥 따뜻한 마음 갖고만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안 오래는 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 거는 거지. 너한테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뭐 너무 힘들어 오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아니 뭐 우리 교회에 누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다 와가지고 당신 성소수자예요? 뭐 동성애자예요? 뭐 물어보지 않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의 성생활이나 성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교회에서 물어보지 않는 건데 굳이 뭐 그게 그럴 필요 있냐. 그냥 따뜻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온 걸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들여주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그 들긴 사람들은 하죠. 나를 동성애자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지만 어느 한 집단에 속됐을 때 나를 성소수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외로움, 그런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되게 억압된 것들이 결국은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성애자예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나는 보통 그쪽은 보통이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보통이라는 것도 그냥 일반? 뭐를 적당한 표현.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나와서 어떤 남자인데 항상 여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 얼마 오래 안 됐어. 화장하고 여자 옷 입고 이러고 다녀. 방송에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나왔는데 부인은 분명히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여자 와이프도 있고 있어. 같이 살아. 근데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를 아무런 불만을 안 느끼는 거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배운 거로 그 남자 같은 건 이성애자예요. 그렇죠? 양성애자. 양성애자. 그건 모르지. 성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니고 무슨 충격으로 아마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그냥 옷만 아니 이제 못하고 자기 여자가 여자 좋다는 거지. 여자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예전에 그 무슨 영화 그 아카데미 시상 받은 걔가 저기 있죠. 동성 아니 이성 어떤 게 있어. 남자가 결국 여장을 했는데 여장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게 그게 받았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저기 신기한 동물사전에 나오는 사람 맞아. 메데인 그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받았어요. 그 영화. 나무주연이라고 받았나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네. 아마. 예. 그것도 결국. 문제 아닐 근데 때 요즘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흥행하는 이유가 아마 많은. 그럼 우리 얘기 나와. 거기에 그 저기 그 요번에 그 뭐야 유명한 그 음악 영화 뭐였어? 퀸이요? 퀸. 그거. 보헤미안 보헤미안 거기에 나오는 그 걔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여자친구 굉장히 좋아하고 평생 걔는 동성애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양성애자? 동성애자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동성과 연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정체성이라는 거는 딱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변해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발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번에 우리 책에서 읽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치어리더 남자가 치어리더를 예. 보고 있었는데 네, 커터백을 보면서 자기는 꿈을 설레었다. 느꼈다. 그러니까 발견을 해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LGBTAIQ
왜 Q가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러네 그럼 또. 그 Q가 과연 어떻게 이게인지. 어느 쪽으로 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소수자나 뭐 동성애나 이런 걸 얘기할 때요. 보통 섹스, 성교라는 행위로 자꾸 이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호감을 갖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애정,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느끼는 그런 사랑은 아니고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남자친구랑 더 끈끈한 감정을 느낀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동성 애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을 넘어서 어떤 애정. 네, 조금 우정보다 조금 깊은 성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정보다 깊은 열정. 교수님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한 남성 이성에 대한 5%, 완전한 여성 이성에 대한 5%, 그리고 나머지 90%는 이런 동성애와 이성애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성행위는 하지 않지만 뭐 어떤 특정한 동성한테 특별한 애정의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동성애적 요소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나보다 조금 더 감정이, 동성애에 대한 사랑이 조금, 관심과 애정이 조금 깊은 거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나보다 좀 많이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게 완전히 나랑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여자 고등학교나 여자 학교에서는요, 여자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애들이 있어요. 좀 남성적이거나 좀 시크하거나 이런 애들이 막 여자들이 막 쫓아다녀, 선물 주고 막. 네, 우리 교회도 그런 딸을 두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같은, 만약에 결혼을 했어도 여자 경우가 결혼했어도 자기 남편은 뭐 결혼했는데, 근데 자기 여자친구, 여자를 친구를 더 좋아,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네. 전제되어 있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요소들, 성행위는 하지 않지만 그런 네. 요소적인 게 그런 잠재돼 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동성애의 한 요소. 근데 볼 수 저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을 결국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뭐 남편하고 내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내 친구 이렇게 또 이런 모임에 또 이런 내가 권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것인가? 그거를 과연 동성애적 사랑이냐 이성애적 사랑이냐? 그거를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사랑하고는 또 조금 좀 묘하게 다른 게 근데 있겠지? 지금 목사님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게 과연 보편적인 거냐 아닌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은 본인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 그런 유전 다 있는데. 그런 다 있는데. 한편만 그냥 보편적이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보편적이 동성애적 된 사랑도 거다라는 무조건 이제는 보편으로 들어와야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네, 거죠. 그냥 섹스만 딱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면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이제는 포괄적으로 굳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이냐, 뭐 남자와 남자 사이의 사랑이냐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랑이냐 아니냐만 봐야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들을 못 쫓아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가장 기독교에서 그걸 못 쫓아오니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그걸 싫어할까요? 우리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있거든요. 감리교법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방조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감리교법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옹호한다기보다 좀 나같이 약간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차별에 반대하는 거죠. 동성애자건 아니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이제 실제로 동성애를 좀 옹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예.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책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 고백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귤에서 이런 것들은 그 교단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런 거죠. 장로교단?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책에서 나온 거는 그런 미국 장로교가 만든 신앙 고백서들과 귤에서들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정해야 될 여기 필요가 보면은- 있다는 얘기를. 여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하이델베르크 신학 얘기가 나오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거는 뭐 중세 시대 뭐 그때는 아니면 이제 뭐 르네상스 직전에 만들어진 그런 시대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근데 그때는 장로교회가 없었을 때죠. 왜냐면은 종교교회라는 게 1500년대에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와서 보니까 꽤 괜찮고 신앙의 표준으로 쓸만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거를 지지해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귤에서 같은 거는 이제 최근에 자기네 그 교회 통치하는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정하는 거. 그건 이제 자기네들 직접 만든 거고. 근데 그런 것처럼 감리교도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감리교회- 와 그 규례 같은 것들이. 감리교회의 헌법 있죠. 교리와 당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감리교회 헌법이 있고 거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감리교회는 뭐 총회와 연회와 지방회와 당회와 뭐 구역회와 당회와 뭐 이런 걸로 구성된다. 당회 구성은 뭐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뭐 목사는 뭘 해야 되고 장로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거기 안에 이제 그런 동성애에 대한 법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이 또 있죠. 뭐 재판법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게 어쨌건 감리교는 그걸 다 하나에 묶어가지고 교리와 당정이라고 부르는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신앙 고백은 우리가 가끔 하죠. 교회에서 1930년도에 신앙 고백, 뭐 교리적 선언, 뭐 감리교 사회신경 이런 것들을 이제 감리교가 만들어낸 건데 그것도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뭐 아까 말한 1930년도에 만든 것도 있는데 1997년도에 내용과 문구를 수정해서 개정한 게 97년 판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장로교는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어쨌든 그 믿음이나 신앙의 성장이 결국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책에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을 때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도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미국 장로교. 그러면 감리교나 다른 교단들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 감리교회, 그러니까 거기 미국 연합감리교회라고 그래요. 연합감리교회라서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 합쳐가지고 연합감리교회라는 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리교회가 아니면 무슨 뭐 형제교회, 뭐 감독교회, 뭐 이런 하여간 이런 3개인가 4개인가의 교회 합쳐가지고 연합감리교회라는 큰 교단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총회를 했고 그 총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안건이 성소수자 문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미국 감리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냐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 최근에 총회. 예,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죠. 번역하신 분은 아니죠. 이 분한테 어제 만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여기 책에 나온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은 어떠냐 했더니 지금 2000년대 초반, 여기 책에 보면 2011년도에 그런 법들 다 삭제하고 없애고 복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동성애 문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감리교회는 지금 그 논쟁을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는 역시 여기가 몇십 년 전에 겪었던 그 일과 똑같은 반대의 경험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반대가 된 이유가 이제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로교도 하고 전부 다 하는 추세인데 왜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쪽이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이거를 거부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교수님 말씀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필리핀 감리교회도 미국 연합감리교회 산하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감리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같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라서 이 한국의 독자적인 감리교회가 아니라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지부 같은 식으로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대요. 저개발 국가나 이런 국가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각자
회원이니까 총회 대표 권위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학문적인 논쟁이나 아니면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이런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덜 고민했던 그런 저개발 국가나 후진국 쪽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표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표를 만들면 이게 부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미국에 있는 조카사의 목사가 한번 페북에다 그걸 예전에 올린 거야. 한국에서 그 동성애자를 그 찬성 이게 지금 그런 게 있는 걸 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얘가 페북에다 올린 거야. 목사가 50대에 53신가 되신데 근데 뭐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같은 뭐 얘기를 해도 뭐 페북에다 올린 거 같고 뭐라면 이렇게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구나. 동성애자는 페북에다 날려. 그다음부터 내가 친구를 끊고 안 보기는 하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거의가 아직도 찬성보다는 반대. 아주 걔네들은 뭐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이러는 거 같아. 침례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거기 침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표방하지만 결국 그 안에 그러니까 보수적인 우리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냐 그랬어. 근데 침례교 어떻게 해서 침례교로 근데 교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결의가 부결된 데는 또그 한인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인 목사들이. 그 사람들도 또 그러니까. 반대표를 많이 많이 던졌고요. 던졌어.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거는 개교회가 알아서 하라라고 결정이 날 줄로 알았대요.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와서 지금 막 이게 또 분열되는 양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유독 그렇게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또 있겠죠. 지금까지 읽었을 땐 남성 우월이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거의 이제 깨져간다고 해도 다른 것들을 뭔가 그 교단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겠죠. 본인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주장들이나 그런 것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신범이에요. 이거는 해야 한다 꼭. 이건 맞다. 이거는 믿음, 내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를 아직은 모르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차별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자기네가 동등해지기는 싫다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차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신앙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야? 그것도 결국에 교회가 그것도 그렇고 결국 같은 믿음 안에서 다른 시각을 가진 거죠. 뭐. 한 지붕 두 가족이야. 신앙가 한 지붕 두 가족이야. 그게 교회의 현실이죠. 그리고 그만큼 동성애가 이런 이제 숫자가 많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날 만큼 이제 숫자도 많아졌다는 거지. 감춰져 있는 게 수면으로 많이 이제 올라온 거지. 또 이렇게 이슈가 될 만큼.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동성애가 갑자기 더 많아진 건 아닐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동안은 드러내놓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세상이 어쨌건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얘기. 자기도 자기의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여기 보면은 238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38쪽. 그래서 이렇게 했죠. 표시는 해놨는데 왜 동성애자들이 자기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할까? 물론 우선은 그 자기 존재의 문제겠죠. 정체성의 문제 분명히 그거는 맞는데 근데 동성애자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일까? 너희들하고 다른 거 없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다. 뭐 그런 네, 그거는 그런 뭐, 거 네. 이게 기본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논리.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집단에 끼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는가. 사실 난 동성애자고 그 집단 안 가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놓친 게 뭐냐면은 그 집단에 끼지 못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실제 혜택. 그렇지. 예, 법적인 문제도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 중인데,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동성애들도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네가 부모로 등록이 되지 못하면 뭐 교육의 각종 혜택이나 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에 꼭 끼고 싶은 거는 인간적인 본능도 있지만 그 자기가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을 배제당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너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자면 그런 것들, 이 집단에 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집단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러면 너도 우리가 똑같아져라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구조들이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법이라는 거 안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집단에 소속하는 거 원치 않고요. 집단에 소속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혼자서 인터넷하고 혼자서 개인 방송하고 보건 안 보건 그냥 이 집단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가도 그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누구나 다 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얘는 너는 사회적 낙오자가 돼 뭐 이렇게 도태될 거야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학교 안 다녀 그러는 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홈스쿨링 하는 집들도 많아지고 자퇴하는 친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폭력으로 어떤 것들을 강요하고 또 희생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이런 구조들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는 더 하지.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성소수자들에 대한 예서는 상당히 뭐 반길만한 그런 주제일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사회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는 제 자신은 이제 꼰대인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라는 존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라는 것은 설교 듣고 혼자 찬송하고 인터넷 보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는다고 그것이 예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자체가 공동체성이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와서 거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포함되어야만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수요일도 우리가 참석하는 건 5명밖에 없지만 이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보여줘 봐라. 그럼 너도 수요 성도대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 있는 하나의 그런 부분들이라는 건데요.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뭐랄까요, 이제 탈집단화, 집단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탈출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개인화되고, 개인 주인을 아니더라도 개인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미래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좀 개인화가 됐을 때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 정부나 국가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혜택에서는 또 못 받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국가적인 것도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옛날에 이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은평구 사는 사람들 다 지지하는 사람들 모여. 우리가 이제 만약 1000명이야 그럼. 야, 우리 1000명이나 모였어. 빨리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걸 해줘. 이런 식으로 하게도 되지만요. 근데 이제 저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됐을 때는 집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이는 힘은 좀 덜하지만 어쨌건 정치라는 걸 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개개인으로서의 집단을 또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까 하면은 이제는 집단 안으로 들어와야만
뭐 어떤 국가의 통계 안으로 들어와야만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하게 빠르게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 앞에 사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예. 지금 이제 20대, 30대 애들이 아마 이제 그거를 지금보다 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어린 세대들은 걔네들은 이 다음에 정말 어떤 세상을 살아야겠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흑백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그 다음에 무슨 뭐 전화기, 뭐 휴대전화기, 뭐 PCS, 뭐, 예, 뭐 스마트폰,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오는데 이게 불과 한 제가 뭐 초등학교 때만 쳐도 불과 한 40년, 30년, 40년 만에 이것들이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 이제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속도감들을 견디기 힘들 정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들고 사는 게 어쩌면 그거를 지금 미리부터 자기네 몸에 익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뭐라 그럴 수도 없지 않나.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다 이걸 할 텐데 뭐 이거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든지 아니면 손바닥에서 영상을 띄워가지고 이게 홀로그램 같은 걸로 하든지 이걸로 은행 처리하고 교회 헌금하고 밥값 지불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다 이제 그렇게 될 시대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역설적으로 빨리빨리 핸드폰 안 사주는 집 애들은 문제야. 뒤떨어져.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주기가 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년 졸업해서 사줘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무한한 컨텐츠 중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거는 게임을 하는 걸 컨텐츠에 너무 빠져있으니까 문제가 그런데 보니까 그 게임이라는 컨텐츠뿐이 아니야. 얘네들이 갖다 주면 얘네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뭐 다 알아. 그렇게 되고 애들이 그냥 지네들이 다 알아. 아니 그 사용 설명서를 읽지 그렇지. 않아도 안 하도 다 알아.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뭐 6학년 졸업하면 사줄게, 중학교 들어서 이게 아니야 이제는. 그냥 눈 뜨고 하면 그냥 움직이면 사줄 때는 형편이 돼버린다 차라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익히는 게 나을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30년, 40년 요 기간이 옛날에 몇천 년 만에 이루어왔던 그런 속도랑 비슷하게 이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그래서 되게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졌기 근데 때문에. 지금 어린애들은 그 속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이거 허겁대도 못 따라가지만 지금 애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가니까. 핸드폰 바꾸면 요즘에 신랑도 그래도 자기는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이폰에서 삼성폰으로 바뀌자마자 정말 한 달 동안은 이거를 계속 근데 애들 갖다 주면 그냥 모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봐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다 알겠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근데 거야. 이미 이제 우리도 이제 핸드폰 하나 바꾸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함이 너무 좋으니까 핸드폰 바꾸기 싫어. 가짜라 난 이거 하나 배우고 얼마나 좋아했어. 공부해야 돼. 네,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 느끼는데 아이들은 그게 공부가 아니고 아니야 그냥 그냥 알아. 재미인 거죠. 그냥 오빠 이게 이렇게도 되네, 뭐 이런 것도 되네, 뭐 이런 그게 거 자동으로 알아. 우리 그날 봐 이거 하나 확실히. 알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날. 확실히 달라요. 진짜 확실히. 얘네는 그냥 알아. 배우는 그리고 지들끼리 또 서로 애들 친구끼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그냥 배워지고 세대가 틀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지. 앞으로 예를 들면 한 30년 후의 미래가 어떤 모습 될 거냐. 이제 정말로 옛날에 그 막 이렇게 영화 보면 백투더 퓨처 같은 식으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라든가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가 허공에 떠서 다닌다든가. 그러니까 그때 그 백투더 퓨처에 처음 나왔던 영화 보면 이렇게 신발을 딱 신어서 쫙 누르면 저절로 확 하면서 묶어지는 신발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의 발전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성소수자에 대한 미래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배척받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결국은 다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게 사회가 돼버릴 것 같아. 근데 그냥 영화에서처럼 그냥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냥 1번 2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영화에서처럼 인간 맨으로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으로 이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 4가지가 5가지 성향의 사람들로 이 사람을 무슨 테스트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다이버시전 같은 거 네네. 그랬구나. 성향끼리 그런 모여있지? 식으로 성향끼리 그리고 성직자 성향이 많다. 그래서 아. 그 사람은 성직자를 양성을 하는 거고 뭐 노동자가 노동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사모님 말대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성소수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굳이 그 단어라는 게 굳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아요. 지금 성소수자를 이거를 허용한다라는 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통제하는 면에 있어서도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단추를 푸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그치. 이후에 이제 다 허물어질 것 해야 될 같으니까. 것들이 너무 많죠. 이거 하나 풀다가 다 허물어질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뭐 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별할 것이면 아까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데 그걸 성소수자로 딱 묶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질서와 통제의 문제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 미국에 지금 가면은 화장실 남녀로 구별되어 있지 않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지 그냥 아세요? 화장실 아무나 들어가 사람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성소수자 성소수자 때문에요. 그럼 화장실 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화장실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직 편견이 있는 사회에서 더 순간부터 저 새끼 호모였어? 약간 이런 식의 차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남녀도 구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화장실 입구가 하나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다르다는 거죠. 들어가서는 뭐 이렇게 좌변기가 있을 거고 뭐 양변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 그 안에 또 문이 다 있어가지고 양변기가 있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건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스웨덴이 징병제를 하는데 여성 의무 징병제 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군들과 남군이 같은 방을 씁니다. 너희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다. 그렇죠. 무슨 아니요 이제 남녀 구분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한국에서가 그래서 가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있는 것보다 범죄율이 그냥 하나 있을 때 범죄율이 훨씬 없대요. 이게 화장실이 남자 여자 따로 있을 때 그건 그럴 수도 있대. 그렇다고 왜냐면 나오는지. 난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범죄율이 더 없대요. 그게 제가 어제 기사에서 어떤 남자가 범죄를 살려면 또 다른 남자가 달릴 거 아니야. 여자 화장실 남자들 여자들이 화면 놀래지만 남자들 다 같이 있는 데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 뭐 성폭력 같은 거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 같은 거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모르겠지.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몰래 카메라에 몇 명이나 뭐 부인이 부인이 한 안 거지. 거지. 몰래 카메라 조차를 그래. 그 화장실에 만약에 다 양쪽으로 돼 있다면 맨날 여자만 기다린다고 그러면 맨날 남자만 들어와 여기. 아니 그건 설치해 놓는 거지. 아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같이 숙소를 이렇게 있으면은 뭐 별로 그렇게 맨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력은 없다 그럼. 같은 네모반을 쓰는 거예요. 남녀 여가 같이. 거기서 뭐 옷도 훌렁훌렁 벗고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서 뭐 여자를 특별한 탈의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그런 것들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 받아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그런 성 역할이라든가 성 구별이라든가 하는 것도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큰일 난 거죠. 매력 없네. 근데 익숙하지 못하는 것들은 큰일 난 미래에 거죠. 대해서는 무슨 말대로 뭐 성소수자가 당연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차별이 없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과정인 거잖아요 지금. 미래는 그럴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거를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투쟁해야 될 시기인 거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겪고 어떻게 해가야 될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장을 읽으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사실 우리 교회에는 뭐 성소수자가 오든 뭐가 오든 아무 관계가 없고 별 그게 무슨 특별한 이슈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슈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단에서 법으로 동성애자를 받아들인 그 교회는 감리교에서 빼버린다라는 법을 제정하면 우리는 그게 특별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구나 뭐 왔어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게 누군가
어디다가 방영석 저 새끼 좀 꼴보기 싫은데 보니까 동성애자인 거 다니고 있다. 그럼 신고해서 날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법이라는 것이 결국 중요한 거고 그 법과 제도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강요가 된다거나 아니면 허용이 되는 것들이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내가 뭐 지방이나 연회, 뭐 총회는 갈 자격이 아직 없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죠. 총회는 가는 기준이 감리교 목사 오래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 된 지 한 18년, 20년 된 사람들만 가가지고 그 총회 가면서 거울 받고 쓰는 권리가 있어요.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왜 젊은 사람은 법 바꾸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나 아니면 이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가 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교회에서 만드는데 그거에 저도 성실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연예에 가가지고 우리 총회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장 앞으로 이제 한 10년 뒤만 해도 이거 국가에서 분명히 헌법에서 용납할 거고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저도 연예에 가서 했어야 되는 거고 지방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왜 총회가 그런 법을 정하는데 입법을 하는데 왜 거기는 정의원 18년 이상의 목사만 가야 되냐 다 목사하면 다 정의원이면 정의원 중에서 가야지 제비뽑기라 해서 가야지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사실 지방에만 그러니까 지방에서 시작이거든요. 지방에서 거기서 이제 연회 가는 회원들을 뽑는 거고 또 연회 온 사람 중에 또 총회 갈 사람들 뽑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고 또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권위주의적인 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되게 생각해보면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도 얘기했었는데 얘기하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동성애 상관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내가 내 밖에 있는 그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과연 떳떳하게 내가 동성애는 아니지만 내가 동성애를 난 지지하고 할 수 있다고 과연 내가 또 오픈할 수 있느냐라고 또 하면 또 왠지 과연 내가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또 막 또 쟤 또 뭐야? 이렇게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때야. 최소한 난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동성애도 커밍아웃을 지금 목말라 하지만 과연 동성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사람들도 이 집단에서 떠나서 다른 집단에서 과연 우리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동성애 지지라고 과연 그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어저께 그 후배가 말했듯이 그 무관심한 것도 제일 죄야. 공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무관심이 제일 큰 죄야.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니까 저는 주위에서 누가 얘기하다 보면 동성애 문제야. 요즘에 그 이모티콘 보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남자 이렇게 쌍으로 나와 있는 게 가족 그림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문제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맨 처음에 이거 봐 이거 문제야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뭔지도 몰랐어. 저는 계속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난 몰랐던 거예요. 가족의 그림이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과연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도 귀찮은 거야. 굳이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다가 그 사람하고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러고 이제 말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로 눈앞에서 어떤 동성애자가 매우 심각한 차별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한다면 껴들지 않겠어? 정의로운 우리. 근데 또 근데 물론 있어요. 고민하겠지.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나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혼자서는 안 되고 공동체 힘이 필요한 거지.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거기에 힘을 모아주는 거지. 개개인의 힘이 같이. 그러니까 그 힘을 모아준 것도 근데 하나. 이런 공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인식이 이랬구나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알게 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면 너 이거 뭐지? 이럴 수 사모님에게 있으니까. 가장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 숫자 갖고는 안 된다니까. 다 모여야 된다니까. 결론은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니까. 하다못해 우리 교회 교인 전부라도 모여야 제가 돼. 일하잖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무기력감이 해소되진 않아요. 그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그게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구현된 날이 분명 오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때가 되면 오늘은 뭐 이제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감리교회 같은 경우가 무엇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어떤 지점들이 좀 고쳐야 될 건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그런 것들. 감리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 그런 교리들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감리교 안에 그 동성애 그것도 모르고 법도 있어요. 처음 들었다고 처음 얘기하시고, 들었어요. 네. 제가 교리과정 좀 지도를 안 해가지고 1년에 몇 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줄 알았어. 네, 저도 그치. 그렇지 않아요. 이게 괜히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아직 교단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교회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예를 들면 교인이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담배 피우면 안 돼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 교회 헌법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게 또 감리교회예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법으로 제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법이니까. 그치, 예. 법이니까. 그건 지켜야 되잖아. 그 네. 법.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라고 장려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안 좋다고 다 생각하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냥 그 말이 참 나쁜 거야. 지금 악법도 법이라는 거. 그 말은 참 잘못된 거야. 근데 법이라는 것도 되게 웃기는 게요. 성경에도 나와요. 법에서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법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근데요, 법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비정규직법 만들 때 2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해라. 좋은 취지를 만들었는데 2년이라고 딱 규정을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잘라버려. 2년 만에 잘라버릴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라는 게 뭐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할 때 훔쳐서는 안 되는, 도둑질 할 때 훔칠 때 뭐 10년이다 할 때 그 품목을 다 정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 특정화가 되는 순간 그것 아닌 것들은 무죄가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맹점들이 항상 있어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근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그게 정의, 평화, 사랑, 자비, 평등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원칙에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규정이다. 더더군다나 그 규례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것도 더더욱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